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부르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부흥의 영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부흥의 주님,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악한 본성들이 있고 오늘도 주의 뜻에 따라 살기를 머리로는 원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 금식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 닮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송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8절 제가 읽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죠.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8절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랫동안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셨고 이제 곧 조금 일찍 은퇴하셔서 또 선교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우리 송영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도 우리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건강한 교회를 이끄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들이 모두가 더 새로워지고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친숙한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고, 우리 김대영 목사님 제가 처음 뵙는데 아주 목회자 모습이세요. 그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그러죠. 딱 봐도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모시게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이 펠로우십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 종이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지혜롭지 못한 마음과 어눌한 혀를 성령이 주장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 말씀의 강력으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3년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약 3분의 2 정도를 성경학자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지만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시고 주로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현장이 예루살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 예루살렘을 명절 때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곤 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버나움 사역을 철수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 공생의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에서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다녀오신 분 이 안에 계세요? 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바로 위에 헐몬산이라고 지금 레바논 쪽에 있습니다. 백두산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이죠. 만년설이 항상 뒤덮여 있고,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유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전반기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중간고사를 보시러 제자들을 데리고 리트리트를 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알 숭배하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센터였어요. 그리고 헬라 문명권이기 때문에 헬라의 많은 신들 중에 목축업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반이라는 신입니다. 영어로는 반, 원래 급적 발음으로는 반입니다. 반.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니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반에서 나온 얘기죠. 그런데 이 판신이 헬라의 목축을 전담하는 신이었고 그 아름다운 곳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 붙어서 판신전이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헬라 신의 가장 큰 신이라고 그러죠.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었고, 그것보다 더 화려하고 아주 잘진 신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 황제 어거스터스를 위한 신전이었어요. 살아있는 권력이죠. 이 신전이 반신전, 제우스 신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 대리석으로 아주 화려하게 만든 신전, 이 세 개가 그 아름다운 그 시냇물과 수목들 사이에 꽃들이 아주 찬란하게 펴 있고 푸른 초장이죠. 그리고 거기서 유원지입니다. 그런 데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신전에 절하고 그리고 거기서 즐기고 하는 그런 데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글로 가신 거예요. 그리로 가시고 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를 말씀하셨을 때 이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앞에 놓여있는 신전들, 바알 신전의 중심지였어요.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헬라 신의 목축업을 관장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 목축업. 먹고 사는 문제에 이 줄을 잡고 있는 이 반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권력, 로마 황제, 음부의 권세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세계에 살고 있는 온 세상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살아있는 이 돈의 권력, 바알 숭배가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 가치관,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가치관, 그 음부의 권세에 목들이 다 죄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는 현대의 모습이나 옛날 2000년 전의 이 모습이나 다르지 않죠. 그 앞에 신전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세울 텐데,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이 권세들과 싸워서 이 권세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만들겠다 하는 그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펠로십 교회, 이 지역에서 참
귀한 교회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 펠로우십 교회에 많은 교회 재직분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펠로우십 교회에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펠로우십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텐데 이 음부의 권세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2000년 전에 덮었었고, 지금도 계속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죄와 사망과 이 불의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시점에서 교회를 세우실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사명이 뭐냐? 그 교회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권력들, 이 돈과 이 정치 권력과 이 공권력과 이 우상숭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이 두려워서 여기다 절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일생이며 종로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목재는 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음부의 권세를 훔치고 흔들고, 이 음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펠로우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의도도 똑같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세우려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카더라는 대답을 하죠. 에레미야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선지자라고 카더라 합니다. 이렇게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눈을 아마 많이 쳐다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하고 눈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Who do you think I am? 다른 사람이 카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 말고, 지금 나를 따라다닌 지 근 2년째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2016년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한 분들도 제가 잘 알아요. 이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 나와 계실 정도로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 제자들도 2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예리한 눈빛을 보내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되려면 이 신앙 고백이 항상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펠로우십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내 신앙이 어땠다? 이거에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너에게. 그랬을 때 우리의 그 베드로는 또 용감하게 제일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정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칭찬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거기다 도장을 꽉 찍으십니다. 자,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듯이 여러분 개인에도 이같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을 놓고 오늘 2016년 이 시점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되기도 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좀 뒤돌아보세요. 잘 믿고 계신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회복과 변화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갈급한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 머릿속에서만 인정하고 가슴은 따라가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니에요? 알아요. 수없이 설교 들었어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해요. 충만함을 주지 못해요.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러시다면 이 시간에 본인을 잘 이 신앙 고백에 한번 잘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저 막 달려갑니다. 근데 막 달려가다 보면 내가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회, 금식 성회를 통해서 이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셔서 내 믿음의 근본 바탕이 무엇인지를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런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펠로시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집회를 다녀보면 또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올바르지 못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위대한 창시자 그 수준을 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자기 올바르게 사는데 표본으로, 물론 뭐 그런 것이 있죠. 내가 올바르고 싶어. 근데 그 올바르게 산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야. 그런 분도 계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생명보험처럼 믿는 분이 계세요. 평소에는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이 가까움이 없으시고 그냥 선반에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당하면, 갑자기 사고가 나면, 병이 걸리면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험처럼. 그렇죠? 보험이 어느 때 생각이 납니까? 교통사고 날 때 보험 생각나죠. 병 걸렸을 때 보험 생각나죠. 마치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다고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달리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국에서 어떤 프랜차이즈의 CEO를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15, 16년 전에 이 워싱턴 볼티모어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안수집사 안수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아주 정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위가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게 떴어요. 그래서 이 사위가 CEO를 모셔야 되겠는데 자기 장인이 이제 경영을 전공하신 분이고 또 전문성이 있으니까 자기 장인을 한국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수집사직을 내려놓으시고 그 프랜차이즈의 CEO로 한국에 가셨어요. 처음엔 잘 됐죠. 그런데 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죠. 밤 생활이 이 소위 고객들 데리고 이제 뭐 술집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이제 섬기는데 간신히 예배만 드릴 정도고 그 한국의 거대한 이 음부의 권세의 파워 여기에 밀려가지고 10년 조금 넘어가지고 자기 신앙을 거의 다 잊어버릴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이 너무나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이요. 그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마음에 푸르름이 없어요.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신앙을 이제 거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신앙이 제대로 처음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어떤 편안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잃어버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막 우세요. 이 근처에 70 가까이 되시는 이 한국의 유명한 회사의 CEO가 막 울면서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은요 지금 보험 정도입니다. 내 생명보험 정도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민생활에 지팡이로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차나 어떤 집에 십자가 걸어놓고 뭐 부적으로 또 무슨 액세서리로 무슨 어디 교회 다닌다 라는 명함 찍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 되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순간에 베드로처럼 주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께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쭈삣쭈삣한 게 아니고 그러한 신앙으로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센데요. 얼마나 파워풀한데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해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어디서 구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나를 이 이민생활의 고됨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 이민생활의 외로움에서, 두려움에서, 이 나그네 같은 삶에서 지팡이가 필요한데 지팡이로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는 분이에요? 이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에요. 죄. 그 죄는 사실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죄 중에 죄는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죄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practical atheist가 굉장히 많아요. 믿는데 안 믿어요. 뭐든 문화나 고백이나 교회 다니는 모습이나 또 직장 생활하는 모습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속에서는 안 믿어요. 속에서는 뭘 믿어요? 대신 날 믿어요. 돈을 믿어요. 그러고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근데 그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하면 될수록 이런 모습을 갖는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 앞에서 이 상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놓고 회개한 그 회개의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그리스도시요? 나를 믿는 데서, 돈을 믿는 데서,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믿는 데서 다시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게 만드시는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가 나의 삶에서 으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내 어느 수준까지는 그렇게 믿다가 어느 순간에 뭐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서, 목사님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에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안 믿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예배는 드리는데, 또 여러분들 뭐 오이코스 뭐 스몰그룹 리더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실제적인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한 데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삶에 으뜸된 그러한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께 나의 으뜸된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예수님 하나님으로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나를 이 죄,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내가 으뜸돼서 사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세주시면서, 그러나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잘 간과하기 쉬운 그런 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이 뒤에 있는 의미,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그 앞에 신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화려하고 제일 멋있는 신전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 나라 안에서 son of god은 누구였었냐면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son of god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타이틀이 어거스터스예요. 어거스터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존엄한 분. 존엄한 분. 그 존엄한 분이 어거스터스예요. 그리고 그 존엄한 어거스터스 앞에는 이 라틴 말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 타이틀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두고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신의 아들은 누구뿐이 없어요? 로마 황제뿐이 없어요. 그 로마 황제에 절하지 않고 로마 황제 외에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세상 그 권력 앞에서 죽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그 자신인데 그분은 나의 엠퍼러다, 황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철저한 주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는 누구냐? 예수 누구냐? 예수는 그냥 이 통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고백을 했을 때는 내가 그 고백답게 예수님을 나의 황제로 그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엄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뜻이에요, 이게. 우리 다 이거 아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이 고백이 머릿속엔 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는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나의 삶의 황제요, 돈이 나의 삶의 황제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으뜸이요. 그런데 종교적인 기독교인의 탈은 쓰고 있는 거예요. 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이 신앙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문제 한 사람, 두 사람,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런 분들이 하나, 둘, 10, 20 이렇게 늘어난다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한국 기독교계가 참 너무 한심합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지만 무슨 엘리트 목사로 성공을 했다고 스스로 판단하신 모양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 엘리트 목사 된 위치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자기 딸을 죽이고도, 그 뉴스 아세요? 딸을 죽였어요.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 교수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서울의 명문사립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자기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때려서 죽이고 나서 그 아들을 집에다가 1년을, 아들이 아니고 그 딸을, 그 시체를 집에다가 1년을 두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기독교가 한국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짓들을 우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못 그 정보가 나갔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줄 알아서 1년 동안 그 시신을 숨기고 있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참 무식한 신앙이고 그것은 어떤 거 정말 좀 우리가 경계할 신앙이다. 그렇지만 사람들 한 구석에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저분이,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해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쫙 취재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한국에서 알아주는 명문사립대 졸업생이고 또 신학계에서 알아주는 어떤 독일의 어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신학교 강의하고 있는데 내가 애를 때려가지고 죽였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내 성공이, 내가 이루는 성공이 완전히 무너질까 봐 그렇게 시체를 1년간 유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예가 너무 이렇게 좀 익스트림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혼, 그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죄성, 이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보다 더 바라고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보험 정도로나 액세서리 정도로나 나의 인생살이 할 때 지팡이 정도로 여기고, 그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런 우리 신앙의 잘못된 본질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가슴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 우리 경험, 우리 지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본, 거기에 우리가 목을 달고 그분을 우리 황제로 모실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신앙이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은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제사를 내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건 다 아시죠? 예? 교황 의미하는 거 아니죠? 예. 내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반석,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 생명 걸란 얘기예요. 생명 걸란. 내 교회, 예수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 고백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셨죠? 다들. 근데 비행기를 타실 때 여러분 생명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뭘 믿고 여기 그 비행기 타셨어요? 비행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반석이라고 믿고 타셨죠? 비행기 타더라도 생명 거는데, 예수 믿는데 생명 안 걸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보겠어요? 모든 건 다 마찬가지죠. 결혼생활도 그러죠. 결혼생활에 여러분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 걸지 않으면 그 결혼생활은 어떻게 돼요? 삐걱거려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뭐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여러분 음부의 권세 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는 걸핏 보면은 죄와 사망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온전한 자였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을 하나님이 찍으셨어요. Perfect seal,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 존재가
음부의 권세의 주인이에요. 그 음부의 권세와 우리가 싸우려면요, 내 힘 가지고 돼요? 내 노력 가지고 돼요? 내 의 가지고 돼요? 내 지혜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이 음부의 권세와 싸울 길은 내가 예수님께 올인해서 예수님께 생명 걸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생명 걸 때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그냥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어떤 영혼, 지정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인민생활에서 또 실제 생활에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처자와 심지어 뭐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 너무 이 현대교회의 문지방이, 예수 제자들의 문지방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예.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쥐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같으니까, 문지방이 너무 낮으니까 세상에 온갖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다 사랑하고, 판신도 좋다, 제우스신도 좋다, 황제 권력도 좋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거기다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와 싸우려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러한 권세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니에요.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디맨드 하셨던, 요구하셨던 기준이에요. 너무 낮춰져 있어요, 그 문지방이. 거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나 장로나 그 교회를 창립한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 거는, 예수님께 생명 거는 이 원린이 돼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펠로십 처치가 이 워싱턴 볼티모어에 참 예수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이 드러낼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러한 신앙 자세로 주님께 생명 걸어야 돼요. 예. 세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부의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럼 뭐냐? 네, 음부의 권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와 사망과 그 뒤에 있는 사단입니다. 그런데요, 뭐 여러분이 또 저도 잘 경험해왔지만 사단은 결코 자기가 사단이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네. 아주 지혜롭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받았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흔들어 놓든지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우리 펠로십 교회는 어떤지 제가 모르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그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 현상을 보면, 이민교회 현상을 보면은 이게 좀 아프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가 가서 음부의 권세를 흔들어 놓으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내가 세울 교회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 음부의 권세에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왜 당하느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앙 고백이 분명하니까 그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중요한 이유죠. 그러나 이 마지막 이 이유,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지 좀 제가 묵상하던 가운데 발견한 몇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6장, 마태복음 16장 앞에 5절 6절 말씀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음부의 권세가 지금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느냐,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 휘둘린다 이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조심하라는 얘기 하신 거예요? 제자 공동체. 이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내 교회를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내가 세울 이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음부의 권세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거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지 몰랐는데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왜 교회들이, 왜 현대교회가, 왜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음부의 권세에 약한가? 왜 그렇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휘둘러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 이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냥 답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교회에 뭐가 들어왔어요?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세속주의가 뭐냐? 쉽게 말하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어떤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 성공했네 할 때 그 사람을 왜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그런데 보십시다. 현대교회도 어떤 교회가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유명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우리 펠로십 교회 빼놓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작 이 교회를 위한 나의 마음은 세상이 알아주는 교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교회, 세상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의 기준이 되는 교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의 가치관이 된 교회로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성공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이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어디에 소망이 없는가, 어디에 정말 제대로 정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아름다운 사회가 있는가라고 바라고 있는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속주의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구체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냐면, 교회에 재물, 건물, 화려한 성전,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그 황제 신전, 그 판 신전, 그 제우스 신전, 그러한 신전 짓는데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신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 보좌에 앉혀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고 신전들로 세워놓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걸 매티리얼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세속주의, 매티리얼, 물질주의. 그다음에 인디비주얼리즘 있죠. 개인주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예요. 우리는 서로 나눠주고 나눠받고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데, 이 현대사회는 인디비주얼리즘이 현대사회의 가치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가족 중심적으로, 어떤 학벌 중심적으로, 어떤 지역 중심적으로, 교회 안에서 너 나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리고 신앙도, 예수를 섬기는 것도 어떤 테리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이에요. 주님 여기까지만. 여기 예상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도 우리 아이들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뭘 원하세요? 힘 있는 자 되길 원하시죠? 돈 많이 버는 자 되길 원하시죠? 유명한 애들 되길 원하시죠? 그게 누가 원했던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이 99%니까 내 아들한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게 마치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교육의 원리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쾌락에 물들어 있죠. 교회의 어떤 설교나 모든 것들이 다 사람 귀를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엔터테인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가 엔터테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고 흥분을 해야 돼요. 마치 K-팝이 콘서트를 하면 거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흥분하는 식으로 예배 들어서 막 이러고 흥분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삶의 주인은 다시 나예요. 다시 나. 이러한 세속주의가 교회에 물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게 바리새 누룩의 정의죠. 오직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알긴 아는데, 그러나 교회 생활은 오직 열심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공로를 끼쳤냐에 따라서 이 공로의식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긴 지가 10년, 20년, 30년 됐다니 서열의식. 내가 교회에 언제
포도원에 내가 새벽 6시에 들어왔어. 새벽 7시에 들어왔어. 당신은 포도원에 오후 3시에 들어왔어. 5시에 들어왔어. 나하고 비길 수가 없어 하는 이 누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또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큰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시죠?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비유의 이름을 고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버려진 아버지의 비유다. 그게 맞아요. 누구한테 버려졌어요? 두 아들에 의해서 버려졌어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버려진 아비의 비유의 그 집은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집은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그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로 계신데, 그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둘째 아들은 세속주의를 또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의도야 처음부터 자기가 방탕하게 살고 막 음란하게 살고 그래서 돈 다 허비할 의도였겠어요? 아니죠. 그 돈 가지고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또 힘 얻어가지고 세상에 귀의를 받는 그러한 목표가 왜 없었겠어요? 세속주의에 자기 마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죠. 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그 큰형, 이 큰형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대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의 또 다른 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열심과 나의 겸손함과,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성실함과 나의 구제하는 것과 나의 기도하는 능력과 나의 성경 외우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한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는 데서 벗어나서 내가 한 모든 교회의 이 righteous behavior,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들어가자 그리고 초청을 하니까 이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참 정의롭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창기하 말아버린 자기 동생인데 저 친구를 데려다가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불이야, 불의. 그럼 누가 정의롭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정의의 사자가 된 거예요. 정의. 이 지나친 정의의식이 이 현대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나만 울어요. 그래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찌하여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냐.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때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교회의 중심되는 문화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따지고 어찌하여 소리가 사방에서 막 들리고 그러면서 분리하고 나누고 패거리가 되고 이거 다 열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살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큰아들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날아갑니다. 이 음부의 권세 바람에 막 날아가요. 세속주의에 날아가고 이 율법주의에 날아가고 이 바리새인의 누르게 날아가고 사두개인의 누르게 날아가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때도 이랬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그 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울을 비춰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이렇게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2000년 동안 면면하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유럽과 이 한국과 미국과 이 교회들은 이 세속주의와 이 바리새, 이 음배, 이 율법주의에서 굉장히 휘둘리고 있지만 이 남미와 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이 회교권과 힌두권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승천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기를 승천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는 복음만, 거기는 예수의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교회 새벽기도에도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교복을 하시는데 우리 이민교회 또 우리 동부에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 펠로십 교회는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나가자. 우리 교회만 잘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이렇게 내 신앙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같은 신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놓고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면서 이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를 조심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 때문에 휘둘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 곧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크게 이러한 일에 상급을 받는 기여를 하실 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어눌한 부족한 마음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언변과 사람의 뜻으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 우리 펠로십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에 속한 이 재직들을 축복하나이다. 아버지, 이 펠로십 교회와 펠로십 교회의 이 재직들, 또 모든 일반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생명을 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음부의 권세의 정체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이 세속주의와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펠로십 교회 때문에 이 워싱턴 일원이, 이 미주가, 이 전 세계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휘둘림을 당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펠로십 교회 우리 김대영 목사님이와 모든 재직들을 위해, 또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